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또 밤을 주셔서 또 우리 바울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 제목과 같이 아름다운 시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복된 아버지 아름다운 인생 사실 수 있도록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 주시고 또 은혜 주시고 또 감동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이렇게 주의 이름으로 특별히 바울 선교의 헌신 예배로 오신 여러분들을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 바울 선교의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제목은 아름다운 시니어인데 제가 이 제목을 잡은 이유는 우리 바울 선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사람들도 정말 기뻐하고 또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크리스찬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기독교 역사상 가장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사랑하고 섬기고 또 헌신했던 분이 바로 사도 바울 선생님이시죠. 사도 바울 선생은 AD 33년에 예수를 믿고 회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정확한 해는 알 수는 없으나 학자들에 의하면 AD 65년 그러니까 회심한 후에 32년 동안 신실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바라보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사명을 감당했던 위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였습니다. 온 지중해와 유럽 지역을 3번이나 돌면서 주의 복음을 전했고요. 또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에게 핍박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또 배도 파손당하고 매도 맞고 하면서 또 심지어는 살해 위협에 늘 노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교회를 섬기시고 주님을 사랑하셨던 참 우리의 믿음의 본보기를 보여주신 믿음의 선배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저는 우리 바울 선교회가 바울의 열정과 소명을 가지고 계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지금도 바울과 같이 바울을 닮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시는 모습들을 보면서 참으로 감사하고 또 감동의 마음이 듭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먼저 바울 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회원들에게 먼저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주의 이름으로 격려하길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바울 선교회에 주님께서 주신 그 열정과 헌신과 소망의 마음이 하나님 부르심 받는 그 순간까지 꺼지지 않고 불타오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이렇게 바울 선교회 회원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했는데 그것이 진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또 특별하게 또 바울 선교회 잘하고 계시지만 제가 또 여러분들에게 몇 가지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그건 뭐냐? 제가 제목으로 올려드린 것처럼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그리고 사도 바울과 같이 여러분들도 많은 믿음의 후배들에게 또 자녀들과 자손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그런 시니어가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시니어가 되는 그 길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보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특별히 디모데 후서 본문을 잡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33년간의 예수님을 쫓는 그 마지막 때에 사랑하는 그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이 주는 말씀이 바로 디모데 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그 죽음을 앞두고 순교당할 것을 이미 각오하고 그리고 그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유언과 같은 말씀을 했기 때문에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 바울 선교의 성도님들의 어떤 상황과 또 어떤 여건과 비슷한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을 통하여서 우리가 3가지 배워야 될 점 그리고 또 바울 선교회가 따라야 될 점이 무엇인지를 같이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바울의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 뭐냐면요. 후배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영적 권위가 나타나는 그런 삶을 추구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릴게요. 후배들에게, 믿음의 후배들에게,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믿음의 권면을 하실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권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특별히 바울 선교 가운데 나타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디모데 후서는요,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인생의 마지막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리고 디모데 서신을 읽는 그 많은 교회 교우들에게
유언과 같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첫 마디, 유언과 같이 했던 그 첫 마디가 무엇이냐? 자, 오늘 읽으신 본문에도 보시면은 1절 보시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입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사도 바울이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내가 너에게 간절히 원하는 것, 권면하는 것이 있는데 말씀을 전파하라.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말씀을 전파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오래 참는 가운데 가르침으로 경책하고 경계하라. 그렇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많은 사람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라라는 그런 메시지로 받아야 합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본문 말씀보다 오히려 사도 바울이 1절에서 했던 말씀이 더욱더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말씀이라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엄히 명한다 라는 말은 무엇이냐면 권위를 가진 사람이 자신의 그 권위를 가지고 내가 엄숙하고 진지하게 너에게 명한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울이 권위를 가지고 너는 말씀을 증거하라. 말씀을 인내 가운데 가르치고 또 권면하여라 라고 그 젊은 디모데에게 이제 얘기한 거죠. 목회자로서 이제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당연히 하는 말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부분은 이 사도 바울이 이 디모데에게 권면을 할 때 바로 하나님의 권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와 하나님 나라의 권위로 엄히 그 디모데에게 권면을 했다는 겁니다. 자, 2절 다시 한번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얘기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 누가 감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이름으로 권면할 수 있겠습니까? 권면을 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 권면을 할 수 있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기의 권위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영적 아비로서 그리고 선배 목회자인 그런 나 바울로서 너에게 말한다라고 얘기하지 아니하고 감히 하나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의 나라를 걸고 엄히 명한다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런 삶,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앞에서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의 자격으로 당당하고 온전하게 하나님 부끄러움 없이 예수님에게도 당당하게 그렇게 살아갔다라는 것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바울 선교의 회원 여러분들이 이제 사랑하는 여러분의 믿음의 후배들과 또 자녀들과 자손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믿음을 정말 믿음대로 살라고 권면을 하실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제 연세가 드시고 이제 하나님 부르실 때가 가까이 오면 아마 우리 후배들에게 또 아니면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마지막 때에 내가 엄히 너에게 말한다. 너희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평생을 하나님 섬겼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섬겼으면 좋겠다. 믿음을 가졌으면 좋겠다.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 라고 그렇게 권면하게 되실 줄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자, 그런데 권면하려고 하실 때에 그 권면을 받는 사람이 그 권면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권면을 사도 바울은 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의 이름으로 너를 권면한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권면을 디모데가 받지 않을 수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으로 권면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권면을 디모데가 받아들인 거예요. 그것은 디모데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서나 예수님 앞에서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나 정말 부끄러움 없이 믿음의 그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그 두 눈으로 목도한 증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구나. 우리 바울 사도, 우리 영적 아비된 바울 사도께서 말씀을 증거하라. 정말 끝까지 사람들을 사랑함으로 인내함으로 그들을 권계하고 또 권면하라라는 그 말씀을 나는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분이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다고 나는 믿는다.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권면을 받아들이고 그 권면대로 사도 바울을 이어서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게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바울 선교회 우리 모든 회원분들께서 정말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앞에서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정말 후배들에게 그리고 많은 자손들에게 너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하나님에게 인정받으시고 또 하나님의 그 권위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권위를 여러분 소유하기 위해서는 사도 바울과 같이 많은 후배들 앞에서 우리 자손들 앞에서 부끄러움 없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렇구나, 나는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 생각하지 말고 너희나 잘해라 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을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 앞에 부끄러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네. 자, 두 번째로 우리 바울 선교회 우리 회원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받을 상급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며 사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찬 시니어 여러분들이 믿음의 시니어들이신데 이 믿음의 시니어로서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후배들에게 상급이 있다는 것, 하나님의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게 해주는 역할을 감당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 이게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상을 주신다라는 것을 알려줄 때 그것이 바로 소망이 되어지고 또 믿는 자에게 비전이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만나기를 좋아하십니까? 항상 소망의 이야기를 하고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주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항상 늘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라고 말하는 사람을 좋아하십니까? 아마 여러분 대부분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될 것이다, 그리고 이루어질 것이다, 문제 없다, 그렇게 얘기해주는 사람을 좋아할 것입니다. 왜 그런 사람을 좋아하나요? 그런 이야기들, 다시 말해 소망의 이야기를 들을 때 그 소망의 이야기가 한 사람의 영혼에서 생명이 되어지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잠언 14장 12절에서 이 잠언 기자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소망이 더디 이루어게 되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나니 소원을 이루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소원을 이루는 것이 한 사람의 영혼에 생명나무 같다는 거예요. 생명을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기를, 특별히 우리 바울 선교에 부탁드리기를, 여러분들이 우리 사랑하는 후배들에게 또 우리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는 그런 우리 시니어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소망을 주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근데 그 소망은요, 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비즈니스가 그냥 잘 되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부자가 되었다, 이런 소망 말고, 내가 이렇게 했더니 내가 성공했다, 사람들한테 인정받았다, 큰 권세를 얻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가 상 주시는 이이심을 나는 믿고 나는 상을 바라보고 간다. 그러니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상 받는 것이니 너희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것을 소망을 두고 살아가라 라고 그렇게 권면해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건 다른 게 아니라 첫째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눈에 안 보이시지만 당신은 진짜 창조주시고 우리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믿음이냐?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시다라는 것을 믿는 것, 그게 하나님 기뻐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상 주시는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진 믿음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상을 주신다라는 것은 소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금은 어렵고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때에 상을 주신다.
반전이 있다,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레미야 29장 11절에도 보면 나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 하나님이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우리 하나님은 소망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소망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그 소망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우리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바로 소망의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상 주심을 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 주심은 1등부터 100등까지 세워놓고 그래 1등 너가 제일 잘했으니까 사도 바울, 다른 베드로나 다른 제자들도 잘했지만 사도 바울 얼마나 고생했니? 응? 지중해를 3번이나 돌면서 그냥 매 맞고 사도 베드로 너는 뭐 그 정도까지 맞아봤니? 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뭐 순서를 세워서 1등만 상 주시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상 준다라는 그 개념은 뭐냐? 억울함을 풀어주신다는 의미입니다. 상 준다라는 것은 우리가 당한 거, 내가 정말 오해당하고 또 무시당하고 멸시당하고 고통을 당했던 것들을 대신 갚아주시고 또 위로해 주신다라는, 다시 말해 신원해 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 주신다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께서 상한 우리 심령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또 상처와 아픔으로 고통받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위로와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 되시라는 것,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특별히 바울 선교회 우리 회원분들께 간절히 부탁드리는 것은 우리 믿음의 선배된 여러분께서 항상 늘 후배들에게, 자손들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 소망은 어떻게 우리 후배들에게 줄 수 있을까요? 나도 하나님 앞에 평생에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다. 그리고 그 주님만을 바라보고 갔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이 나를 상 주실 것을 내가 확신하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 후배들에게 여러분의 삶으로, 말씀으로 고백하고 믿게 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그 소망,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많은 젊은 우리 다음 세대 또 믿음의 후배들이 항상 의구심을 갖는 게 무엇입니까? 지금 가고 있는, 제가 가고 있고 당신이 걸어가고 있는 길이 맞습니까? 평생 당신께서는 지금까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셨는데 그 길이 맞습니까? 라고 의구심을 항상 갖고 있습니다. 그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물어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것을 자꾸 확인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말 맞는 걸까? 내가 이분들 앞에 나가시는 이분들을 쫓아서 나도 그 길을 가는데 정말 그 길이 맞을까? 그랬을 때에 우리의 믿음의 시니어된 여러분들이 나는 소망이 있다, 나는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나의 인생을 지금까지 헌신이 헛되지 않았음을 나는 믿노라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상 주심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신다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도전이 되고 얼마나 확신이 되겠습니까? 그것이 우리 후배들에게, 우리 자손들에게 생명을 주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 부모들이 정말 같구나, 나도 그 길을 따라가는,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맞구나라는 그런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폴리갑이라는 위대한 우리 믿음의 선배가 있지 않습니까?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그리고 또 사도 요한의 제자였던 폴리갑은 86세의 고령의 나이에 로마에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나이가 많은, 그리고 또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그리스도인이라 이 로마 황제도 그를 순교시켜서 죽게 하는 일에 좀 마음이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말하기를 네가 예수를 부인하면 살려주겠다라고 그렇게 회유했습니다. 수많은 그런 회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폴리갑, 로마의 서마나 교회의 감독이었던 폴리갑 우리 선생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내가 86년간 주님을 섬겼는데 그분은 한 번도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데 내가 어찌 나를 구원하신 왕을 모독할 수 있겠는가 하면서 기꺼이 순교의 자리로 들어서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 폴리갑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었습니까? 순교의 그 두려움도 있었겠지만 지금까지 평생에 자기에게 상 주실 일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경주했고
이제 고지가 다 앞에 서서 이제 내가 이 순교의 그 자리만 넘어서게 되면 주님의 그 영광의 상급이 예비되었다라는 것을 목도하고 그리고 확신했기 때문에 순교의 자리로 걸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믿음의 선배들의 그 모습을 통하여서 이 폴리갑의 순교로 인해서 그 이후에 순교의 영성들이 여기저기서 불꽃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초대교회에 정말 강력한 그런 부흥의 역사가 바로 이 순교의 역사, 폴리갑으로 시작된 이 순교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폴리갑의 순교를 보면서 정말 더욱더 세상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상 주실 일을 바라보시는 그런 것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시녀만한 분이 없다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젊은 사람이 아직 신앙의 연륜이 적은 사람이 상 주심을 믿노라 하는 것과 오랫동안 평생 동안 정말 한 길을 바라보면서 인내하면서 끝까지 주님을 섬겼던 분이 나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믿고 나는 앞으로 가노라 라고 하는 것과 누구의 말이 더 강력한 그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시니어 분들께서 하시는 말씀에 강력한 영향력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특별히 바울 선교의 우리 회원 여러분, 그러한 믿음의 본을 보이시는 그런 소망을 주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립니다. 우리 바울 선교의 우리 회원 여러분, 용서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바울 선교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믿음의 시니어분들에게 권면합니다. 바울과 같이 용서하는 그런 시니어가 되어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디모데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몇몇의 사람들의 이름을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고마웠던 사람도 적어놨는데 한편으로는 마음이 섭섭했던 사람들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 중에 바울의 마음을 가장 아프게 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바로 데마라는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 보시면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데마는 아마 바울이 굉장히 사랑했던 제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세상이 좋아서 바울을 배신하고 세상으로 떠났어요. 근데 이 바울이 참 상처가 됐던 것 같아요. 이게 기록을 남길 정도, 그 이름을 남길 정도면 상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랑했던 그 믿음의 그 영적 아들 같은 데마가 세상이 좋아서 자기를 떠났을 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는 자신을 구원해준 하나님을 등지고 떠났기 때문이죠. 여러분, 목회자나 또 믿음의 선배들이 가장 안타까운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후배들이 신앙생활 잘 하다가 신앙을 던져버리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보면 정말 마음이 찢어집니다. 자, 그런데 이 데마도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지만 데마만큼이나, 아니 데마보다 더 바울의 마음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가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마가가 누구냐면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로 인도해주고 또 바울을 오해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과 이렇게 화합을 시켜줬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서 파송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준, 정말 바울에게는 친구보다 더 귀한 은인 같은 사람이 바나바였죠. 근데 이 바나바가 이제 자기 조카가 이제 이름이 마가인데, 바나바와 마가와 바울이 함께 전도 사역을 하다가 복음 전하다가 이 마가가 좀 나이가 어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중간에 힘들다고 이제 그만두고 떠났는데 그게 사도 바울한테는 그게 용납이 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5장 37절과 39절에 보면은 이런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한 가지로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바나바가 정말 바울한테 은인인데 정말 이 귀한 은인하고 엄청나게 싸워서 결별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당신은 이곳으로 가시오, 나는 이곳으로 가겠습니다 하고 완전히 서로 갈라서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 갈라서게 된 그 근본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이 마가라는 사람 때문이었습니다. 바나바의 조카였던 마가가 이 밤빌리아라는 곳에서 사역을 그만두고 떠난 거예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 마가가 그 당시에 굉장히 젊어서 바울이 아주 강행군을 하면서 걸어갔던 또 나아갔던 그 선교를 아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따라가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난 그만둘래요 하고 돌아갔는데
바울이 그때 굉장히 젊고 아직 혈기가 있었던 터라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떻게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물러섬이 있느냐? 어떻게 멈출 수가 있느냐? 어떻게 선교를 그만둘 수 있느냐 하면서 막 격분했고, 바나바는 그래도 성경에는 안 나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예상할 때 젊은 아이인데 실수할 수도 있지, 그냥 우리 품어줍시다 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바울이 격분하여서 그것 때문에 그 은인 같았던 바나바하고 갈라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 입장에서는 마가가 얼마나 괘씸하고 미웠겠습니까? 그것 때문에 정말 호영 형제했던, 정말 피를 나는 형제보다 더 친했던, 가까웠던 바나바하고 결별을 했잖아요. 여러분, 이러면 이 바울의 마음속에 마가에 대한 마음이 얼마나 불편하겠느냐죠. 아마 평생에 굉장히 화가 나고, 마가만 생각하면 막 혈압이 오르고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오늘 11절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제가 읽어볼게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는 일 하면서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마가를 데리고 오라는 겁니다. 마가를 보고 싶다. 그때는 내가 젊은 혈기에 그를 쫓아내고 미워했지만 이제는 내가 그를 용서하였다. 그리고 그가 나에게 유익하다라고 얘기했던 것은 내가 마가를 이제 사랑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요,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어떤 말보다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 용서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준 거거든요. 여러분, 용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십니까? 용서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이면서까지 이루시고자 했던 것이 바로 용서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소중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서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그리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 다함없는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의 가장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용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는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용서는 예수 십자가의 정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는 것이 가장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나타내는 가장 위대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시니어로서 제가 부탁드립니다. 용서해 줄 수 있는, 용서해 주는 그런 아버지, 어머니가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날의 많은 어르신들이 젊은 세대들을 잘 품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안타까워서 그런 마음도 있을 수 있지만 더더욱 완고해지는 모습들이 가끔씩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어르신들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모습을 보이면 보일수록 여러분, 우리 후보들이 그런 모습 속에서 더 마음을 잃어버리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젊은 세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많은 사람들을 죽게 인도할 수 있는 길은 바로 용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마지막 디모데에게 쓰는 유언과 같은 그 마지막에서 내가 마가를 용서한다. 저는 이것이 바로 십자가의 그 은혜가 마지막 용서를 통해서 나타났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용서를 보여주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십자가의 정수를 맛보며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는 그런 귀한 일들에 우리 바울 선교회가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무엇보다 바울과 같이, 그 이름 바울과 같이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우리 많은 성도님들의 본이 되어주시고 최선을 다해 신앙생활 해주신 우리 바울 선교회께 먼저 감사와 또 치하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섬기는 목회자로서 여러분들이 해오신 그 일들이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지속되어지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어쩌면 우리가 시작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아름다워해야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신 여러분들, 더더욱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도 영광스럽고 모든 사람들에게도 본이 되어지는 아름다운 시녀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 가지 기억해 주세요. 믿음의 삶을 사시기를, 그래서 하나님 앞에나 그리스도 앞에나 하나님 나라 앞에서 부끄러움 없이 살아서 후배들에게 당당하게 너희도 이렇게 살아라라고 말씀해 줄 수 있는 영적 권위를 입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도 지금까지 평생에 홀리갓같이 86년간 나는 상급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달려왔고 그 길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확신하노라 하면서 마지막 순교의 자리에 나갔던 것처럼 우리 후배들에게도 그런 확실한 그 믿음, 상급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후배들에게도, 우리 자손들에게도 함께 같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확신을 주시는 우리 리더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용서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용서는 하나님 사랑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의 정수입니다. 여러분이 후배들을, 그리고 많은 연약한 사람들을 용서하고 품어줄 때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을 통하여 우리 바울 선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크게 쓰임받아서 영광을 올려드리는데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바울 선교회에 아버지 드리는 세 가지 권면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나 그리스도 앞에 당당한 그런 우리 바울 선교회가 되시기를, 또 많은 사람들을 또 사랑하고 또 용서해주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며 나갈 수 있는 그런 바울 선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게 하시고 또 정말 남은 인생의 그 목표로 아버지 다시 한번 새겨서 마지막 때 주님께 부름받는 그날 모든 사람들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잘했다, 칭찬받고 인정받고 존귀함을 받는 그런 복된 인생 사실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